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밭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과찬 또 상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든지 모자가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모국, 모교, 모교회. 저는 영혼교회가 모교회 마더 처치여서 정말 어머니 품속 같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모교회가 좋긴 좋은 것은 제가 나름 전국 다 다녀봐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상찬을 해주신 건 처음이에요. 칭찬은 확실히 좋고 친정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좀 마음에 좀 급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친정을 왔으면 아무래도 그 좋았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약간의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원로 목사님도 비교적 될 수 있으면 오래 현직에 있으려고 그러는데 후 세대를 생각하고 또 공적 일을 위해서 더 일찍 임기를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들으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한 마음 목양일념이신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이제 정년 은퇴가 2년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디 다녀보면 놀라던데 놀라시지도 않나요? 외모를 볼 때 전혀 안 그럴 것 같다고. 그게 다 사실이 아니었나 봐요. 이제는 다 봐도 은퇴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오늘 본문을 읽어준 고등부 최정인 회장을 보면서도 감회가 새로웠어요. 저도 영혼교회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 할 때 정말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러운 김광일 장로님이 우리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입니다. 전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크게 될 거를. 그래서 그때도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대를 이어서 몇 세대를 지나서 또 최정인 회장이 이렇게 비전센터 헌당 예배에 성경 본문을 봉독하는 것을 보면서 세세로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믿음의 유산과 영적인 이 귀한 보배 같은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천국의 확장이고 이것이 천국의 소망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사역, 생명사역, 복음사역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여간에서는 학번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학번이나 무슨 이렇게 나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가까이 안 올라 그래요. 거의 선사시대뿐이구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구나. 근데 이제 여기는 모교회니까 제가 뭐 가감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많은 사건들, 많은 이벤트와 스토리와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일과성으로 한 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적인 진리가,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메시아적인 대언자, 대행자, 메시아적인 최고의 상징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모세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겪으시고 또 완성해낼 모든 일들을 거의 같은 병행으로, 패럴렐로 같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모세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어요. 120년을 살은 것이고, 그의 인생은 정확하게 3기로 나뉩니다. 40세, 80세, 마지막 120세. 40년을 한 단위로 해서 이제 40세 때까지는 세상적인 지도자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시기는 이제 세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다시 한번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이팔청춘도 아니고 또 청년기도 아니고 중년기도 아니고 인생이 가장 무르익었던 그 인생의 마지막 40년이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고,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천국 백성은 한평생 물리적인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십 년을 살았든 120년을 살았든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인생의 의미,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내 경주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내 삶을 관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짧은 세월을 압축적으로 살았고, 모세는 120년이라는 완전수를 살았는데 그 비중은 같은 것이고요, 그 원리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으로서 주어진 삶,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어떤 영적 원리로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신바람 건강법으로 많이 이렇게 침울해져 있는 전 국민들에게 신바람을 넣어줬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유행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유행어가 9988234예요. 기억하시죠? 의미도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자. 그럼 다들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좋아한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시니어 시티즌들은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9988-231. 뜻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앓다가 일어나자. 건강 100세를 넘어 건강 120세를 향하는 시절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절 120세를 살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가 사명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그의 사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말년에도 노년에도 눈빛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이 쇠하지 아니하고 판단력과 기억력과 모든 것들이 그 수많은 대군들을 이끌어내기에, 140만을 이끌어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다가 느보요산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승화되는,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처럼 그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룬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 모세의 삶은 출생부터가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이 헤롯 왕의 지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 피신했던 것처럼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바로의 엄명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90일 동안 지켜주었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은 집에서 기를 수가 없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나일 강물에 떠나보냅니다. 그 갈대 상자를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로 테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바는 성경 전체에 단 2번 나옵니다. 오늘 이 갈대 상자와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 2가지가 테바예요. 테바의 뜻은 무엇입니까? 일반 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반 배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 배는 돛이 있어야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동력도 방향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대로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의 전 운명을 맡겨놓은 것이 갈대 상자요 노아의 방주 테바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시고 이제 그를 세워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나일 강물에 떠나버린, 이제 어디로 갈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수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테바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이제 그걸 열어보니 이는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히브리인의 아들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감동하여 궁율과 사랑을 느끼게 하고 자기의 아들로 입적하여 궁중의 교육으로,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로, 히브리 노예의 아들에서 애굽의 왕자로 그의 신분을 바꾸어 놓고 이제 장차 맡길 엄청난 사역을 위한 리더십 훈련, 그에게 어학과 수학과 천문학과 리더십과 모든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하여 40년 동안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 우연이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이거는 뭐 소설이거나 인간이 만들어내기 전에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 그 엄명을 내린 그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기가 막힌 우연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우연교 교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우연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필연보다는 어쩌다가 우연히 살다 보니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니면 정말 운수 대통, 엄청난 운수가 좋다, 그런 분들도 운수교 교인인 것이죠. 인생에 물론 우연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줄 알아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믿는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준비하심이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 한민족 비슷하게 정말 작은 나라요, 약소국이요, 정말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백성인데도 수천 년을 전 세계의 유리방황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하면서도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그 백성이 멸절되지 않고 그 홀로코스트의 그 엄청난 비극 앞에서도 가스실에 쓰여진 그 기록이 그 세상 어떤 구덩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웅덩이는 없다. 그러며 죽어갔던 그 많은 그 깊은 수천 년을 이어가는 그 믿음의 힘,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이요 유대인의 힘이요 전 세계 노벨상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갓난아기부터 유아 유치 때부터 젖을 먹이고 또 이유식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끄러움 없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가 잘됐든 못됐든 높든 낮든 강하든 약하든 간에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분열되고 지금처럼 대립하고 지금처럼 갈라질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6.25 이후로 최대로 분열되어 있고 최대로 갈라져 있다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문제는 너무나 분명한데 해법과 대안이 국민 대통합을 얘기하지만 진영마다 프레임마다 또 남녀 간의 갑과 을 간의 지역 간의 이데올로기 간에 끊임없이 대립 분열하면 물고 뜯고 싸우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대로 역사대로 또 더 큰 위기가 환경의 위기와 코로나의 위기와 전쟁의 위기와 그 수많은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어서 남북 문제도 또 앞으로의 환경 문제도 또 모든 바이러스의 문제도 끊임없이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길은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은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모세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십계명을 받은 곳이요 율법을 가르친 곳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일찍 호렙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으나 하루아침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장인의 양들을 치는 목동이요 목부요 목자의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0년도 20년도 아닌 40년을 이제 그의 나이 80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자기에게 맡아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며, 맡아진 일이 높은 일이든 낮은 일이든 그것이 고상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상관없이 성실한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은 면죄부가 되거나, 신앙은 도피성이 되거나, 신앙은 무책임의 구실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중요성,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거룩성,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소중함을 가지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과 그 충성됨을 귀하게 보시고 더 큰 일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모세는 신세 한탄, 세상 원망, 환경 탓,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은 그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최선과 성실과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특성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3장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가입니다마는 아카시아는 키라도 큰데 떨기나무는 아주 키가 작고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마음이 따뜻하고 정의문화인데도 이상하게 약간 편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편견은 얼굴 색깔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얼굴이 하얄수록 좋게 봅니까? 검을수록 좋게 봅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얼굴 색깔로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또 하나 편견이 키 큰 사람을 좋아합니까? 키 작은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기 보니까 굉장히 찔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면은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죠. 엄마가 키가 작으면 남자라도 좀 키 큰 남자를 만나지. 아들 녀석도 회개해야 됩니다. 키를 갖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얼굴 색깔이든 키든 직업이든 뭐 학벌이든 사람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가장 적절한데 가장 적합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과 공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주셔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붓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봐줄 만한 것도 없고 키도 없고 뭐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백향목이냐 전나무냐 상수리나무냐 침향나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이 정도면 세계교회가 괄목할 만하고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만하고 세계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할 만큼 많이 성장했습니다. 본당과 교육관과 또 비전센터와 또 체육관과 모든 것들을 많이 가졌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특히 제3세계에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한국교회를 부러워하지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선배들이 열심으로 죽도록 충성해서 이룬 결과요, 열매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외국 교회 다니면서 외국 교회 교인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다. 거기엔 틀림없이 어떤 원리와 이유가 있을 텐데 한국 교회가 폭발적 성장을 한 어떤 원리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걸
신앙으로만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는 사랑하시고 우리나라 교회는 그러면 안 사랑했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자꾸 고백으로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볼 때 저는 한국교회에 체질이 있다, 한국교회에 영적 유산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발견했어요. 저는 한국교회의 체질과 영적 유산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The Church of 3P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P가 있는 거예요. Church of Prayer, Church of Passion, Church of Perseverance가 있는 교회예요. Church of Prayer,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3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산 기도가 있습니다.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자녀와 손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열정이 있는 교회였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서구교회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이거저거 다 계산하면 절대 교회 건축한다 할 수 없다 할 때, 한국교회는 좀 무모할 만큼 정말 온몸으로, 저도 중등부 회장 때 블록 나누고 자갈 날르고 벽돌 날르고 한 적이 있었어요.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또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열정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그것을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Church of Perseverance, 견인하는 교회였습니다. 인내하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공산치하에서 순교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기에 그래도 이만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유산을 갖고 있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 영훈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체격은 커졌고 키는 커졌는데 체력은 약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건 우리 젊은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규모는 커졌고 시설은 좋아졌고 체격은 커졌는데 영적인 헌신과 열정과 기도와 영성이 약해지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체격만으로, 물량만으로 된다면 1세계가 훨씬 앞서갈 수 있어요. 여러 면에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량과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만 해도, 정말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생명이 있다면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거기 영적인 생명력이 빠져 있고 영적인 열정이 빠져 있고 기도가 약해질 때 그거야말로 진정한 위기입니다. 모세는 비록 양치기 목동 목부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 이제 내 인생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 몸도 옛날 같지 않고 남은 세월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내 인생 하나님 어찌 하시렵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사모하고 깨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그의 눈에 하나님의 불꽃이 들어옵니다. 그의 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들어옵니다.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일상에 충실하고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세상 일을 열심히 살되,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영원한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 즐기면서 가라고만 맡겨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 재능으로, 그 은사로, 그 체력으로, 그 물질로, 그 지위로, 그 학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몰락했고 한때 유망했던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나, 저 사람 잠재력이 있던 사람이 저렇게 쓰러져 버렸네 할지 몰라도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쳐 지나가는 그 세네, 그 관목, 부시, 그 떨기나무를 주목할 수 있었고 그 불꽃을 볼 수 있었고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관심, 하나님에 대한 주목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그러나 세 번째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아멘. 드디어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제 내 백성을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라. 그리고 이 산, 이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나를 예배하며 나와 언약을 맺으며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라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전 같았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왔군요. 그가 힘차게 패기 있게 열정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 만일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홍해에 또 불뱀에 고라의 자손들의 반역에 또 수많은 시기와 형 아론과 대립각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마지막에 요단강에 또 아낙 자손 앞에 메뚜기 같은 스스로의 자아 정체성에 결코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과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처세와 세상의 모든 외교술과 모든 것들이 필요할지 모를지라도 필요 조건일지는 혹시 몰라도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왜 하필이면 목자입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나약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쉽게 맹수의 밥이 되고 또 수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고 그 모든 배설물과 털과 이 모든 수고와 고독과 외로움을 40년을 견딜 수 있었기에 출애굽 후에 40년의 광야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됐습니다. 부들부들해졌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누우라 하면 눕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망하고 맙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한때 엄청난 성과와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게 하고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하고 그것이 날마다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디안에서의 40년이 있어야 광야에서의 40년을, 느보산에서의 고독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고 궁중의 교육을 받았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 미디안에서의 40년 후에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관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우리 신앙인의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 일을 맡겨 주십니까? 가끔은 하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모세는 그걸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답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간데 합니까? 난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인지가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네, 부시,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관목에도 하나님 불이 붙습니다. 마국간에, 말구유에 예수님 오십니다. 모세의 부족함과 모세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영혼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입니다. 이곳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영혼교회가 거룩한 땅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환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비전센터의 비전이 야망이 되지 않고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거라면 야망이 되겠으나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을 올려드릴 때 야망이 변하여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비전,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 될 때에 하나님은 영혼교회를 비전센터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돈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CCM 찬양 사역자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키운 거예요. 근데 자기 자녀가 어느새 고3 수험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회에서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고, 이 사회에서 뒤치지 않고 그래도 어깨를 같이 하려면 자기도 이제는 뭔가를 이 누구나 하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자기가 가르쳤던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일관성이나 통전성과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자녀를 이제는
사회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성인의 세계로 보내야 되는데, 가정에 더 이상 이 그린하우스에 온실에 키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법도 가르치고 세상의 처세도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그 하나님의 시상과 그 악상이 떠올라서 그가 신앙의 고백으로 쓴 곡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의 영혼교회와 비전센터의 성역에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영혼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고 지금까지 한 것보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 생명사역과 구원사역과 복음사역과 이 비전의 사역이 더 깊게, 더 넓게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영혼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사역, 생명사역, 말씀사역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영등포와 한국과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이 비전센터 헌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되어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에 약속된 대로 대대로 세세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고 참된 빛으로 어둠을 참된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